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의 수장절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와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써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첫 번째 절기는 유교절과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77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렸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곧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에 보면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배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특별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3번 부활절과 감사절과 성탄절을 특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처음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2일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두 달여 동안 항해한 끝에 미국의 어떤 동해안에 도착했는데 그곳 이름을 영국에서 떠났던 항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플리머스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가면 메이플라워호를 복원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에 어떻게 102명이 탔었을까? 그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배가 작습니다. 원래는 2배로 출발했는데 한 배가 고장나서 메이플라워에 다 모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이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못해서 첫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반가량인 50명이 죽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1621년 11월 넷째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함께 건너온 식구들의 절반이 죽는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브루스 하월 목사님의 Five Kernels of Corn, 옥수수 5알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설교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겨울에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절반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식량이 없어서 어떤 날은 옥수수알 5개로 하루의 식량을 삼아야 하는 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후예들이 나중에 감사절 만찬을 할 때 각자의 빈 접시 위에 풍성한 음식을 담기 전에 빈 접시 위에 5알의 옥수수알을 올려놓고 가족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옥수수알을 들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관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관습에는 최초의 청교도들이 옥수수알 5개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그 곤경을 잊지 말자는 그리고 감사하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택에 대해서 3절로부터 5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절에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을 한 쌍으로 묶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이셨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분은 간증을 좀 해주셨는데 1974년 중3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1974년에 중3이었습니다. 이분은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하는 그러한 중3의 학생으로 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월가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26세에 최연소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과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보너스를 받으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었지만 술 중독과 마약 중독,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술, 담배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나았고 목사님이 되어 기도 사역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기도 사역자로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몸이 아프면 먼저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 먼저 스스로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 물론이고 전 세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릎을 꿇으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이 가운데 복도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회개의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자기의 몸의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11명이 오셨는데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병이 나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질병과 죄의 연관성은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병자가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혹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의 원인이 죄였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 그 죄의 결과였던 병은 저절로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구속의 은혜를 들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영어로 리뎀션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1921년부터 25년까지 텍사스 주지사였던 패트 네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는 남침예교 총회장도 하셨어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지사였을 때 텍사스의 감옥소에 가서 죄수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꼭 호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았고 대부분이
종신형을 받고 있는 무기징역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주지사에게 나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고, 나는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나는 재판부의 큰 실수로 형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니 석방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 저는 유죄입니다. I'm guilty.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고 여기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석방해 주신다면 나는 좋은 주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써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끔찍한 형벌로부터 구속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수처럼 나는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었지만 예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3가지를 해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혔다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왕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귀한 옷을 하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락지라는 것은 또한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옛날에 반지는 도장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가락지를 탕자의 손가락에 끼워준 것은 아들에게 아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당당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란 나의 욕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자신이 멋대로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욕심으로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스포일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들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항상 옷깃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보니까 그 장미꽃을 같은 꽃을 오랫동안 꽂고 다니는데 시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친구들이 의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옷깃을 뒤집어서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작은 물병이 있었고 그 장미 줄기가 물병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땡스기빙 접시에 터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빈 접시에 5개의 옥수수알을 올려놓고 그 옥수수알을 손에 들고 감사의 제목을 아랬던 그 청교도의 후손들처럼 여러분도 죄사함과 병고침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뜻깊은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